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위한 예루살렘 입성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는 주일, 참된 우리의 왕으로 오시고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도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영접이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는 결단의 영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모두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모두를 씻기시고 용서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귀한 종을 모두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들어야 될 말씀, 들을 수 있는 믿음과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재하심을 함께 경험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것을 주께서 가려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고아 아이가 있었습니다. 고아원에 있은 지 꽤 되는데 아무도 찾아오질 않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 아이를 주목해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너를 내 자녀로 삼고 싶다. 그 아이는 버려진 존재와 같은 아이였는데 이제 그는 완전히 다른 신분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고아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는 길이 그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아이의 삶이 바뀐 이유는 그 아이가 능력이 뛰어나거나 그 아이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었죠. 단지 그를 선택한 어떤 분의 선택 때문이었고, 그 선택의 배후에는 아이를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구원을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게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이렇게 신분이 바뀐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무언가 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드리고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여러분, 2008년 우리나라 한 도시에서 벌어졌던 참 비참한 한 사건입니다. 유치원 통학버스가 갑자기 화재에 휩싸이게 됩니다. 버스 안에서 불길이 쏟았고 버스 안에는 많은 아이들이 타고 있었고 불이 순식간에 버스 전체로 번져 나갑니다. 인솔교사 여자 선생님이 한 명 타고 있었는데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그 문을 열고 가장 먼저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 선생님은 밖으로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버스 한 불길 속으로 몸을 돌립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밖으로 밀어냅니다. 연기와 불 속에서 아이들을 끌어내고 또다시 들어가고 또 끌어내고 또 들어갑니다. 아이들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울면서 밖으로 빠져나오는데 그 여자 선생님은 끝까지 마지막 아이를 찾으러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이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자 선생님은 심각한 화상을 입었고 끝내 목숨을 잃고 말게 됩니다. 구조된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이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선생님이 대신 그 자리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광주에서 벌어졌던 그런 화재 사고입니다. 살아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먼저 도망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험 속으로 들어가고 불길 속으로 들어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결국 자신을 희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바뀔 수 있었던 것,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 우리가 수없이 듣고 우리가 알듯이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희생과 사랑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불 속으로,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역사를 행해 주셔서 주님이 그 자리를 대신 담당하시고 지키셔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의 자리,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됐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 우리의 이러한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었음을 오늘도 여러분은 잊지 않으시길 바라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주어졌듯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주어지게 된 대표적인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출애굽의 사건이었을 겁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출애굽시키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신 사건이 출애굽의 사건이고, 그 출애굽 사건의 정점, 중심에 있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유월절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최초의 유월절 사건과 관련된 말씀을 전하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임했는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되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걷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종료주일에,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우리를 위해서 참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과 고난의 길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게 됩니다. 베토벤이라고 하는 작곡가가 있잖아요. 그분의 비창, 그런 소나타라고 하는 그런 거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소나타를 기반으로 해서 편곡해서 만든 성가곡 중에 오늘의 설교 제목과 같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성가곡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 한 주간 동안 그 성가곡을 계속 들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심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는 이 유월절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방법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깊이 돌아보고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먼저 여러분이 모세의 입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애굽 바로왕 앞에 서게 되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그가 그 길을 가면서 아마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망설이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바로 앞에 섭니다. 그 앞에서 표적도 행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바로는 그 말을 들은 척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감당하는 그 사역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심한 어려움과 공궁 속에 빠져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우성을 치지요.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우리에게 왜 이렇게 더 중한 고역으로 우리를 몰아가냐고. 아마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바로왕 앞에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겠다 그렇게 갔을 때 모세도 알았을 겁니다. 그 일이 결코 가볍게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임을 모세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또한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그 땅에 몇 가지 놀라운 재앙을 행하시면 아무리 완악하고 완고한 바로도 하나님에게 두 손 들고 말 거다.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고 말게 될 거다. 아마 모세는 그러한 기대를 하면서 그의 사명을 감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애굽 땅을 뒤흔드는 재앙이 계속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더 완고하고 완악해집니다. 모세가 감당해야 됐던 문제, 해결해야 됐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7장 후반부터 11장까지 애굽 땅에 내리는 9가지 재앙에 대한 보도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애굽 땅에 계속해서 재앙이 더 중하게 내립니다. 바로가 마음을 돌이킬 것 같다가도 또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끄떡도 안 하면서 계속해서 더 그 마음이 완악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로 인해서 더 심한 고통과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됐던 게 지금 모세가 당면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데 문제는 해결이 되지도 않습니다. 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바로는 이전보다 더 완악해져서 더 악함을 드러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공궁 속으로 몰아갑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낙심하고 낭망하고 흔들리고 무너지고 말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모세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지금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무엇보다도 힘겨운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우리에게는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때 내 안에서도 뭔가 힘이 생기고 내가 마음을 부여잡고 결단하고 그러면서 내 속에서 힘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갈 때는 내 속에서 생기는 힘만 가지고는 우리가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없음을 우리가 수없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 인생에 맑은 날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흐린 날도 찾아옵니다. 우리가 푸른 초원을 거닐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주 험악한 그러한 아주 험한 광야를 거닐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길은 험하고 고단한 길을 걸을 때가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내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일이 뒤죽박죽 뒤엉켜 버리는 때도 있습니다. 아주 짙은 안개가 우리의 앞을 가로막을 때도 있고요. 아주 짙은 먹구름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을 때도 있습니다. 힘겨운 일, 부조리한 일들이 늘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때 무너지지 않으면 좋겠는데 내 속에서 생기는 그 힘만 가지고 우리는 버텨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직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 무엇을 구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구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에게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처한 상황이 그렇습니다. 온통 그 옆에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점점 더 그를 힘들게 하고 바뀐 것은 아무것도 아닌 이전보다 더 힘든 상황이 그가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모세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는 그 시간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집중하냐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할 때마다, 나를 무너뜨리고 뒤흔드는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세가 그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더 중요한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계속 들려졌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애굽 땅은 어떤 땅입니까? 그들을 노예로 사로잡고 있는 땅입니다. 생명을 주는 땅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죽이고 억압하는 땅이 애굽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얽어매고 그들을 속박하는 땅이 애굽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그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땅이었고요. 그들의 행복과 기쁨을 빼앗아가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모세에게,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잊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홀로 있는 줄 알았는데, 혼자 감당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험한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반드시 먼저 무엇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들려졌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이러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이러한 위로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들려지는, 선포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들려주신 가운데 하나님의 모세에게 주신 또 다른 말씀,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12장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런 말씀이 12장에 나옵니다.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의 어린 양을 취하되 이달 14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에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뭘 해야 돼? 어린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취하여서 너희 집 문설주에 바르라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에게 사는 집에 있으면 그 피가 너희를 위한 표적, 표징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 재앙이 어떻게 하느냐? 그 피를 보고 넘어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가장 무섭고 가장 두려운 재앙, 초태생이 다 죽음을 당하는 그 재앙으로부터 그들이 벗어나고 참된 구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그들에게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곳 가운데서 구원받고 이제 해방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갖춰야 되느냐? 무엇이 너희에게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조건은 다 하나였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된다는 것.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발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 피를 보고 재앙이, 죽음이 넘어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가 어느 가문 출신인지, 그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는지, 그가 어느 집에서 태어났는지,
어느 지방에서 태어났는지, 그의 외모가 좋은지 안 좋은지, 그의 인간성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가 사람들에게 어떤 평판을 받는지, 그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그것을 바르는, 그 어린 양의 피 안에 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유일한 조건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면 마땅히 죄인은 그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는 게 하나님의 속성에 합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월절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 하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하나님의 속성을 깨부셨다는 거예요. 너를 대신하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죄인된 너, 연약한 너,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너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재앙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생명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됨의 속성에 가장 중요한 것을 스스로 버리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은혜를 택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고 그들이 출애굽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결정적인 사건이 이 유월절의 사건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죽음의 그 재앙이 그들을 넘어가고 애굽 땅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는 그 역사가 나타났던 이 유월절 사건이 그들의 해방을 위해서 결정적인 사건이었는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에 이 유월절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이 여러분을 구원하고 죽음으로부터 여러분을 살리고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과 심판으로 그것이 건너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는 역사가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영적인 유월절 사건이 있었음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으십니다. 우리를 위한 피를 흘리십니다. 그 보혈이 지금도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그 보혈이 우리의 신비에 쓰여져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죽음과 저주로부터, 율법의 저주와 죄의 저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고 참 구원을 얻는 은혜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 유월절 양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저주와 불행으로부터 구원하신 그 십자가 사건의 예표가 되는 게 이 유월절 양의 사건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월절 양을 통해서,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피가 정말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그 어린 양의 피가 여러분의 자랑이 되고 있습니까? 그 어린 양의 피가 정말 여러분을 변화시켰습니까? 그 어린 양의 피가 정말 여러분에게 생명을 가져왔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었어요. 어린 양의 피였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능력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에서 그 십자가가 지금도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에서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생명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고 여겨지는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을 때 아마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은 애굽의 거대한 왕궁을 바라보고 그들의 섬기는 거대한 신상을 바라보고 그들의 막강한 아주 권력을 바라보면서 저것이 있어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나중에 왕조를 이루고 솔로몬 때 아주 번성한 나라를 이끌어 갈 때 아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저 풍요로운 물질이, 저 강한 군사력이, 저도 아주 거대한 왕궁이, 저렇게 건축한 큰 위대한 건축물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우리에게 기쁨이 줄 거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요, 자꾸 세상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것이 있어야 살아갈 것처럼 여기고 그것이 있어야 행복할 것 같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버린 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건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우리가 정말 자랑할 건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우리를 살리고 보호하는 건요,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세상의 어떤 나라나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살리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보호함을 여러분이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보혈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아무리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이 세상을 그렇게 혼탁하게 만들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 어린 양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우리는요, 그 보혈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자랑하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아직 애굽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그들이 탈출하지 않았어요. 출애굽하지 않았어요. 아직 그들이 해방되지 않았어요. 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오늘 말씀 27절 끝에 보면 하나님을 그 땅에서 경배해요. 경배해요. 아직 바뀐 게 없어요. 아직 기적을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어요. 아직 이 6월절 재앙이 아직 그 애굽 땅에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고 이것을 앞으로 너희들이 대대로 규례를 삼아서 너희가 6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아멘하고 경배하더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시작됩니다. 어디에서요? 아직 포로된 땅에서, 아직 죽음의 땅에서, 그 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직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이잖아요.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서 입성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입성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고난의 길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고난 주간의 모습이 우리 앞에 전개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길을 끝까지 걸어가십니다. 그 길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예화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어린아이가 중병에 걸렸어요. 희귀병이었고 수혈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 집 식구 가운데 바로 위에 있는 어린 형만이 적합해서 수혈을 할 수 있었다 그래요. 그 형에게 물어봐요. 이렇게 물었대요. 동생에게 피를 나눠줄 수 있니?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아이의 얼굴이 굳어지더래요. 두려워하는 빛이 얼굴에 돌아요. 한참 고민을 하더니 아이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하더래요. 그래서 동생을 위해서 그 형이 누워서 이제 수혈을 합니다. 피를 뽑아요. 어린아이니까 피를 뽑으면서 아마 얼굴도 창백해졌겠지요. 아마 기운도 없어졌을 겁니다. 그 아이가 피를 뽑고 있는 의사한테 이렇게 물었더래요. 뭐라고 물었냐면 저 언제 죽어요? 이렇게 묻더래요. 아직 어리니까 잘 모르니까 그 아이가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내가 피를 뽑으면 동생에게 내 피를 다 주고 나는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수혈에 동의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다 아셨어요. 그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 줄 아셨어요. 죽을지 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세요.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저는 주님의 그 거룩한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느껴졌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사랑 때문에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를 찬양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아는 자가 부활의 생명과 승리를 경험할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